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살아나갈 때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을 받게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업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에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라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킬 때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라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고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한다면 아무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소금이 염분이잖아요. 근데 그 소금을 그러니까 분리를 하게 되면 우리 그 음식에 소금을 넣었을 때 맛을 내줘서 음식을 사람이 먹기에 참 좋아요.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독약이 돼요. 독약이 치명적인 독약이 돼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소금이라는 것을. 근데 소금을 정제를 해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입맛을 돋아줍니다.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분리를 한다면, 과학적으로 분리를 한다면 먹을 수가 없어요. 죽어요, 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가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버려질 수밖에. 그 소금을 누가 먹습니까? 안 먹어요. 먹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밖에. 먹을 수 없는 소금 버리잖아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죽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인은, 교인들은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썩는 거를 방지하잖아요. 그런 걸 못한다면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였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소금의 역할도 되고 또 빛의 역할도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4, 15,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빛이래요.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빛. 13절에서는 소금이라고 말하고 14절에서는 14, 15, 16절에서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빛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해석을 안 해줘도. 빛과 어둠을 다 알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빛을 숨기지 않는데요. 빛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오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5절에서는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데. 말 아래. 말 아래가 뭡니까? 말 아래. 숨긴다는 거잖아요. 말 아래. 옛날에 지금도 말을 쓸 거예요. 아마 그 한 말 두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쌀 같은 거 될 때, 곡식 같은 거 될 때 말로 이렇게 재래시장 가면 말을 많이 써요. 뭐 요새는 뭐 저울로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말을 쓰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과일 가게 같은 데 가면 조그만 그 바구니에다가 그런 것도 참 그렇긴 한데 한 바구니에 얼마입니다. 뭐 5,000원입니다. 10,000원입니다. 막 20,000원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그냥 10개에 예를 들어 참외, 복숭아 자두 한다면, 복숭아 한다면, 참외 한다면 10개에 10,000원입니다. 복숭아 10개에 10,000원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바구니에다 담아놓고 뭐라 그래요? 10개 들어가는 거를 담아놓고 한 바구니에 그러면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 걸 조장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몇 개에 10,000원입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바구니에다 담아놓고 만한 것처럼 한 바구니,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들 많이, 그게 말로 비유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는 불을 켜서 숨기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불을 켰으면 환하게 밝혀야지. 그거를 숨겨두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숨겨두면.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경이 뭐예요? 등경이. 어린 학생들은 등경이 뭔지 모를 거예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등경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세대에 산 사람이니까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불을 켜서 땅바닥에다 놓으면 별로 안 밝아요. 그러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그 나무를 만들었다가 톱으로 베어다가 이렇게 널빤지를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그 못을 박아서 그 위에다가 등경을 이렇게 한 50cm 정도, 1m가 안 되는 거죠. 50cm면 그 정도 높이를 만들어 거기에다 올려놔요. 그게 등경이에요. 등잔을 필 때 거기다 석유가 들어가요. 석유에서 심지도에서 이렇게 켜놓거든요. 우리는 그런 세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야 그런 걸 못 봤을 거예요. 등경 어디 이게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데 그런 세대입니다. 그 등을 펴서 말 아래 숨겨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방 전체를 환하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14, 15, 16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실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등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등장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한다면 도리어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등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맛을, 소금의 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역할을 못한다는 거지 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욕먹인다는 거잖아요. 빛의 역할을 못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남색하고 여색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등경 위에 올려놓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 그리고 나를 욕먹이지 말라. 하나님을 욕먹이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욕먹이는 순간 빛은 다 잃어버린다. 숨겨놓는 거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하반절에 뭐래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약을 하면 착한 행실인가요? 나오나요? 아니에요. 칼부림만 나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8월 달에 강남에서, 성남에서, 백화점에서 그 죄 없는 그 여자를 찔러가지고, 그것도 막 쫓아가서 찔러갖고 죽었잖아요. 강남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약을 먹은 사람이 지나가는 여성을 쳐가지고 결국은 죽었다잖아요. 이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어떤 교사, 여선생님, 20몇 살 먹은 정말 착한 행실을 한 그런 교사였습니까? 그 사람을 공원에서 그냥 찔러 죽였잖아요. 그 선생님을. 이런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범죄 생활이잖아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너희들의 삶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로 살지 않으면 그 율법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을 어기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 율법이잖아, 이게.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인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잖아요. 목사들을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사용을 안 씁니다. 그러나 선지자적인 목회자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목사들을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하니까.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잖아요. 율법이 뭐입니까?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줬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겠잖아요.
겁니다. 뭘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완성한 겁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이 지구가 없어질진정, 지구뿐입니까? 천지니까 이 우주 전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다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선포한 것이 결코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안 없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어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 안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안 지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세상 속에서 살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 못하고, 마약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이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질이나 하고, 남이 등이나 치고 한다면, 남이 현지를 뺏어갖고 벽게쓰기나 하고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가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이에요. 왜? 율법이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했으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은. 그러면 육체의 삶을 마감하며 뭐만 남아요? 영의 세계만 남는 거예요. 영의 세계만. 님이 재림하시면은 영과 육이 같이 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영과 육이 같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수시기도 했잖아요. 제자들하고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밥도 먹고 다 했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못하고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뭡니까 지금? 그러므로 위에 있던 것들, 위에 13절부터 18절까지 들었던 거, 그걸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버리면,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뭐래요? 또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 지금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학교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정당한 걸 가르쳐야지 잘못된 걸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또한 일반 학교 교사나 선생님이나 이런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행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고, 천국에서 작다 말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에서는 이 계명의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야지, 그걸 그렇게 못한다면, 잘못 가르친다면, 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좌파 목사들, 특정 교회들 보십시오. 특정 지역의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CBS 보십시오. 노컷 뉴스 보십시오. 극우라고 뉴스들하고 극우라고 전해요. 그 기독교가 가짜 기독교죠. CBS. 공산주의자들을 옹호하고 북계를 옹호하는 저 CBS. 좌파 교회들 보십시오. 좌익 교회들 보십시오. 김일성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가르쳐요. 이게 이런 선지자 적 목사가 가짜 목사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는 자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천국에 작다 여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김일성이를 가르치고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자유민주주의를 박살내는 교육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서 작다 여김을 받는다는, 도리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 의가 뭡니까? 의.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도 잘 못 가르쳤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가 행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을 지키지 않았고 또 잘못 가르쳤고,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않으면, 행실이 낫지 않으면, 가르치는 게 낫지 않으면, 너희도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행실이 낫지 않으면, 말하는 게 낫지 않으면, 가르치는 게 낫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저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고 선지자가 전한 말이 폐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내가 17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러 왔나니, 온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하반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않은 사람은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속에서 13절과 14절,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빛이 그 빛을 잃으면, 말 아래 숨겨놓으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세상에 길거리에 던져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또한 밟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소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독약이 되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